오늘은 사무엘상 3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자신감에 넘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인생의 문제를 늘 쫓기듯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죄인 줄 알지만, 부끄러운 것인 줄 알지만 또 그것을 행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다윗에게 주신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10사람들이 또다시 다윗을 밀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밀고는 23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같은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파인 다윗을 두 번이나 밀고하고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대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까? 이 10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사울왕의 보복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고 있는 눈앞에 있는 권력을 두려워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사울은 점점 망해가고 있고 다윗은 이제 뜨고 있는 지도자였던 것인데 10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삶을 선택하게 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분별력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잠언 3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면 그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 지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아멘. 다윗을 추격하다가 죽을 뻔했던 사울왕은 다윗의 호의를 입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추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추격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면 다윗을 추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울은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는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이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다윗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던 것이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울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일을 거슬러서 자기 뜻을 고집하다가 죽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다윗을 추격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위기감이 사라지자 10사람들의 정보를 듣고 또다시 다윗을 추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기에 몰렸을 때에는 난리를 피면서 하나님께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이 위기를 벗어나면 모든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치 물고기들이 낚싯바늘에 걸렸을 때에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일단 위기에서 벗어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다시 미끼를 물으려고 접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뻔한 죄의 유혹인 줄 알면서 이 죄의 힘에 빨려든다라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어리석은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약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고하고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두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힘, 기도의 힘, 예배의 힘, 찬양의 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어리석은 사울처럼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진 않으신지요? 뻔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임을 알면서도 다시금 그 일을 하고 있진 않으신지요?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님의 동행이 없이는 우리는 이렇게 죄의 삶을 반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힘이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룩한 힘이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사람들이나 이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길, 공의롭고 의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아멘. 다윗은 사울이 맹세를 했지만 사울의 맹세를 이미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울이 다시금 자기를 쫓으러 올 것을 알고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탐꾼을 보내서 얼마나 왔는지, 어느 곳에 진을 쳤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이것을 알아낸 다윗은 이제 사울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6절 말씀부터의 장면입니다. 정말 대담한 작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적의 진지로 들어가는데 잘못해서 발각되면 죽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진지, 곧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모험을 강행합니다. 이런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잡히거나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을 이루는 일에 나의 인생을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도망자로 끝없이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면서 빵과 칼을 얻었던 사람이었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위탁하다가는 죽을 뻔한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인 것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다 땅에 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늘 승리를 주십니다. 그 일라 백성을 살리게 도와주셨고, 죽을 뻔했지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베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또 바로 앞에 있는 25장에서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지혜로운 충고를 듣고 원수 나발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심판하셨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게 되고 나발의 모든 재산이 다윗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계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환난과 수렁에서 건져 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아무리 위험해도 모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위협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협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늘 세상의 두려움을 다 이겨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침내 한밤중에 사울의 진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가까이 가지만 모두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야간 보초를 서고 있는 병사들까지도 잠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두가 잠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 12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들의 진을 뚫고 중앙에서 잠들어 있는 사울 왕에게 다가가도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대를 못 일어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에게 사울을 해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하지만 이 다윗은 이런 유혹을 또다시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진심으로 신뢰하는 자의 여유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 이런 넓은 아량을 보여주고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여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기회를 사울을 죽이라고 준 기회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정도로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증거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쪽으로 삶을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창은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던졌던 그 증오의 창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상처가 되는 창이었던 것이죠. 이 창을 다윗이 빼앗아 가져가 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다윗의 대결은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이 일 후에 1년이 되지 못해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이 깨어난 후에 자신의 창과 자신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이 사라진 것을 보고 나서 또 한 번 다윗이 자기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결정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의 마음밭은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밭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이런 삶의 많은 유혹 앞에서 자신의 명예에 매여서 이 걱정 저 걱정하다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사울의 심령 가운데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끝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감을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됨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과 같은 자신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새벽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늘 깨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